이제 말라기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경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물었다라고 1장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일쯤 생각해 보실 건가요? 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건 분명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나라는 힘들고 또다시 나라는 흔들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나라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씩 나아진다면, 조금씩 더 좋아진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씩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하지 않았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시대는 약 4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한 400년 이상이 차이 나는데, 아니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400년 뒤에 오는 게 그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400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400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기 계실 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기 안 계세요. 좀 안 됐으니까,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 찢기기도 했으니까, 그러다 눈물도 흘리고 아파 보기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네,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 돼주시고, 내가 상처 났을 때 싸매주시고,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고요. 겉으로만 그럴듯한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고 있었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점점 더 안 좋게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걸 기대하고 계셔요.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실이라는 데를 거쳐서 나옵니다. 금방 갈 수가 없어요. 잘 회복이 되는지, 의식이 돌아오는지, 어떤 수술의 부작용이 없는지 돌아보고 병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수술대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인생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계신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잘라내야 될 것들은 잘라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잘 우리를 만드셔서요, 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생략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다시 교회 떠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거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교단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천국 가는 귀한 자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데로 말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졸업반이지 않습니까? 졸업반인데 그 학교마다 아이들이 글을 올리는 그런 이제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 이제 3학년들이 졸업하고 이랬다니까 취업 문제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취업하면 어디는 뭐 월급이 얼마고 뭐 연봉이 얼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교회 목사님 연봉이 뭐 대기업 이사 수준이다 이렇게 딱 올렸나 봐요. 그런 게 담임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이죠. 극소수의 교회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사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사례비를 받으셔도 쓰시는 데가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아서 많이 드리는데, 저희 아이가 목사 딸이잖아요. 근데 거기 익명으로 다 쓰는 겁니다. 익명으로 다 쓰니까 뭐 누가 그렇게 막 썼더니 애들이 막 거기다가 안 좋은 얘기를 막 썼나 봐요.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막 쓰고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공격의 화살이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 작은 아이한테 막 이제 쏟아진 거예요. 막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저 같았으면 그거 읽고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좀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야, 너도 교회 좀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도 교회 가서 좀 착해져라, 뭐 좀 바뀌어라 이랬는데,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이상하게 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처음 오셔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이 지금도 똑같은 복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핍박받던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핍박받던, 그래서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로마의 황제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어떤 조직을 꾸리게 되고 체계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비대해져 갔는데, 교회의 권위는 세워져 갔는데 복음은 점점 사라져 갔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조직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가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말씀 다시 보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등이 서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말라기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주님의 오심은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됐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땠습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오늘도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회복이 날마다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인 것이고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에 대해서는요, 진정한 천국의 복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거죠.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아무런 경고도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게 돼 있습니다. 엔진이 과열이 됐다든지 뭐 어떤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고등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 경고등 중에요, 특별히 위험한 경고등은 또 따로 빨갛게 나옵니다. 그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차를 정비하러 가야 됩니다. 바로 고치러 가야 돼요. 뭐 그냥 지금 굴러가니까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더 많은 수리비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냥 좀 더 살다가 뭐 내일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던 당진지방에서 지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67세 되신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 목사님이셨어요. 67세 목사님은 당뇨가 좀 심하긴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돌아가시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고, 저하고 비슷한 연배 목사님은 암이었었는데 잘 회복이 됐었는데 근래 제가 상황을 잘 못 들었었는데 아마 재발이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이란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내일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달라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고모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서울에 계신데 밥을 한번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뭐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조카잖아. 조카인데 저보고 이제 언제 밥 먹어야 되는데 올해 가기 전에 빨리 먹자. 그래서 제가 고모님 제가 연말에 너무 바빠서 내년쯤에나 먹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이게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내년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가장 열심 있는 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참 어찌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참 더딜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8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요 80년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좀 빨리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쓰시든지, 아니 모세를 쓰시려면 40살 됐을 때 쓰시든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8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끌어내셨으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또 몇 년을 돌게 하십니까? 40년을 광야에 살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40년을 또 광야에 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어찌 보면 길고 길게 돌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고속도로로 가는데 제 인생은 맨날 터널인가요? 제 인생은 왜 맨날
이 산골짜기 길만 가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때로는 터널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산골짜기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암만 길어도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10km 이렇게 되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길이 아무리 굽이 올라가도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구원의 자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로 살다가 야, 내년에는 세계 일주나 가볼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게 복된 거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뭐 옛날에 노래 가사 중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뭐 몇 미터 전인가?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 몇 미터가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순금 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인터넷 유튜브에 뭐 엄청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김경호 장로님께서 열심히 제 설교를 유튜브에 업로드해 주셔가지고 지금 동영상 숫자가 800 몇십 개가 됐습니다. 800 몇십 개가 됐는데 뭐 조회수는 별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밴드 라이브를 유튜브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유튜브로 안 보시고 밴드로 들어가서 보셔요. 그리고 그 밴드로 들어가시면 그게 계정이 제 개인 계정이거든요. 그거 구독 누르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좋아요 누르셔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설교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런 명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고난 한 번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난 당하는 건 좀 안 하고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고난을 겪으면 여러분 그건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요. 여러분 몸에 어디 뭐 상처나 어떤 수술받은 흔적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때 수술 받았는데, 내가 이때 다쳐서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흔적 하나쯤 있다면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다시 흔들리고 그 결심이 약해지고요, 또다시 죄 가운데 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오늘 또 상처받았고요, 내가 또 오늘 이렇게 넘어졌고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예수님이요, 빨간 약 발라주세요. 빨간 약 발라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발라주시는 그 빨간 약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시 세상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 앞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보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고대와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물이 된다라는데요, 그 중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삭의 번제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는 제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업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은, 너희가 회복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